오늘 시편의 첫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안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대부분 이 요절은 쉽게 외웠고 또 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여러 성경에서 번역을 하기로 지금 제가 가진 이 성경은 또 표준 세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외웠는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내게 아쉬움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 말을 좀 더 바꾸어 본다면 그냥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 우리는 늘 그 답이 궁금합니다. 답이 딱 나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 없이 거기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도 직장을 택해도 아니면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정해도 이것이 길인가? 이것이 답인가? 이렇게 하면 될까? 취미 하나도 우리가 정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죠. 물건을 하나 고를 때에도 이 옷이 좋으려는지 아니면 머리를 하나 하라도 이렇게 파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라야 될지 길러야 될지 답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낭비도 없을 것이고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살아볼수록 답 찾기가 인생의 답을 찾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면 그때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는 내게 아쉬운 것이 없다. 다른 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여호와가 내게 답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이 나의 목자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뭐 되느냐 따라해볼까요?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것이죠.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 한 남자를 이제 여보 하듯이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여보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내 남편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보고 여보 그러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딱 한 남자를 두고 우리가 여보. 그 말은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평생 함께할 나의 반려자, 나의 남편이다. 그 고백인 것처럼 여호와를 향해서 로이, 나의 목자 하는 순간 그렇게 내가 인생의 답을 찾고 그분 붙들고 내가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에 아쉬운 것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게 인생의 답이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찾는다는 것은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아니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엄청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여호와 로이로 모시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음으로써 여러분은 인생에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놀라운 해답을 찾는 길이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용된 동사는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되느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 여러분, 흔히 길치라고 하잖아요. 길치. 여러분, 저는 조금 그 길을 찾는 데는 조금 이렇게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어딜 가보면 동서남북 방향이 잡히면서 대충 한 번 가보면 길이 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몇 번을 가도 길을 못 찾는 헤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감각이 좀 이게 잘 이렇게 그 부분에서 다른 감각은 뛰어난데 그런 길 찾는 부분만 좀 감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개인마다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는 면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런 길 못 찾는 정도는 인생에 그리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이거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도 이제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 부럽기도 하고요. 너무 젊어서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얘들보다는 몇십 년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보면서 조금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 아이들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쉽지 않으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강사님이 달란트를 주세요. 달란트를 주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주일학교 가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달란트를 주면서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밤 떡볶이 먹을 때 라면 사리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분에게는 달란트를 드려서 여러분의 국수 위에다가 김을 더 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나온다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양도 나옵니다. 오늘 그림에 목자 그러면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문제가 뭐냐면 결국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양은 상당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하면 괜찮으냐? 부지런하긴 하지만 이 양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방향 감각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나 소나 고양이 같은 것도 집 떠났다가 반드시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들은 잘 그리 못한답니다. 이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많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얼마나 양들이 길을 잘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올까요? 근데 여러분, 양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자신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우리가 다 양 같더란 것이죠. 그러면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고 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고 각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각기 지 길로 가더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는 것에도 이 문만 나가면 각기 제 길로 가더라. 방향각을 말씀을 전하고 안내를 해줘도 또 살아가면 하루도 못 돼서 아직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하루도 못 돼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열심히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만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삼보에서 나온 286 컴퓨터를 샀을 때 얼마나 좋던지요.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좋던지. 그런데 얼마나 컴퓨터가 좋은지 잠이 안 오는데 또 잠 못 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켜놓고 끌 줄 몰라가지고 잠 못 잤습니다. 잘못 누르면 이 비싼 컴퓨터가 폭발할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에는 이 컴퓨터를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요. 끄지를 못하고 또 켜져 있으니까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 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컴퓨터는요, 사진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프린트를 하나 하더라도요, 그 도트 프린트 해가지고 띠릭 한 거 있거든요. 옆에서 구멍 나 있는 그 프린터에 이 하나 글자 인쇄하는데 글자가 바로 안 나와요. 이게 기억인지 이건지 안지 언지는요 좀 있어봐야 합니다. 끼르륵 한참 하면 한 줄 나오고요, 두 줄 나오고, 나중에는 한 몇 페이지 그 프린트 하는데 어디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하면 딱 만들어 놓습니다. 한 번씩 인터넷에 사진 하나 보려면요 한참 이렇게 처음부터 머리 끝부터 이렇게 싹 처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눈썹 나오다가요 한참 보고 이제 눈썹 나오고 눈 나오고 코 나오고 기다리다가 어디 잘못해서 뭘 건드렸다. 겨우 이제 한참 기다려서 이제 완성이 돼가는데 한 80% 돼가지고 그냥 뚝 끊겨가지고 그냥 못 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바로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그것도 늦다고 더 빠른 건 없는가? 그러죠.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지요. 이 동네에만 살더라도요 잠시 한눈 팔면요 어느 날 건물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만들었지?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만 문제는 따라합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물어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창 공사 중인 그 길 위로 어떤 차가 그냥 열심히 100km, 120km 열심히 달려가면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온전히 나 있는 길이고 한 군데는 끊어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끊어진 도로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그 열심히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만큼 빨리빨리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탔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택시는 빨리 갑니다. 한참 가는데 보니 어딜 가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갑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손님은 내게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 가자고 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나의 자신을 향해서 열심히 살자, 빨리 살자, 그래,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돈도 벌자 그러기는 했지만 내가 뭐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의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판이 대학 정문에 딱 붙었는데 이 간판이 세워진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 사업을 하는 예수 믿는 귀족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좀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면 무엇 하겠느냐? 이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는 또 질문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졸업해서 저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판사가 된다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래?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사업도 하고 돈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장가들어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선량한 로마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도 세워서 좋은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그러다가 죽겠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할머니 묻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 말이 없는 학생에게 할머니는 호통을 칩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줄 수는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내가 너를 돕겠다.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교회를 찾아가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떤 답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방향감각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목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한꺼번에 말합시다. 목자를 잘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가 방향감각 없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 방향감각 없는 거, 이거는 평생 못 고치는 고질병이다. 이거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고칩니다. 다른 사람 방향감각 이런 거 나무라지 마십시오. 도찐, 개찐. 자기도 방향감각 못 잡으면서 남들 방향감각 못 잡은 가지고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은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목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그 목자가 방향간격이 없는 양들의 발걸음을 잘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그러니까 목자를 두고 그가 오늘 이 시편의 주인은 여러분 그가입니다. 그가 여호와 그가 목자가 인도하시는도다. 2절은요 첫 마디가 그가 누구를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다.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인 그가 방향감각 없는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찾으려고 평생 헤매지 말고 그 길로 인도할 목자 그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3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는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와의 집 천국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인도하고 보살피는 양은 이렇게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그분이 인도할 것이니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양들은 그냥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거기가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28장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이리로 가자 저리로 한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를 것이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르면 그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복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가 가자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길로 간다면 거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주받을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는요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양들이 쉴만한 풀 있는 곳을 미리 찾아놓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리 데려갑니다. 목자가 쉴만한 풀을 찾지 양들이 찾지 않습니다. 양 떼는 풀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미리 풍성한 풀밭 쉴만한 물가를 다 찾아두고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풀밭을 찾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만 의지하여서 살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아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 열심히 살지만 잘 살지만 그 마음에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 인생에 내 능력만 가지고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려움도 너끈히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서 양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물가에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도 하고 쉬게도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적으로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어떤 길도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다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가시밭길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만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어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보여준 두 번째 동사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맨 끝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니. 이 나를 안위한다는 말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표준 세번역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또 다른 부분에는 나를 보호하시니.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양들은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각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들도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겁도 많은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보면요, 어떤 동물은 주변 자연의 색깔과 비슷하게 색깔만 바꾸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무슨 카멜레온이나 심지어 조그만 벌레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나무 가지처럼 색깔이 싹 변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벌레를 봅니다. 이런 조그만 벌레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색깔 하나 바꾸어서라도 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동물은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짐승은 방구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제게도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생김. 다 인정하는 분위기. 예. 제가 그거 하나 믿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잘생긴지요. 우리 엄마가 늘 그런 말 했습니다. 하마, 그런데 이 양은 보호색도 없고 뿔도 없고 바보 천체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고 사는 게 초조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경,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 인생도 뭐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양처럼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사는지요. 아니야 다를까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참 사는 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래요. 우리 사는 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뭐 옆에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들여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몇 가지씩 사연을 남고 각각의 나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요 광야도 있고 또 골짜기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골짜기가 도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계곡은 길이가 무려 7km나 달하고 협곡의 높이가 45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협곡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수렁이 있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떨어질까 때로는 무너질까 때로는 수렁에 빠질까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을 삼키듯이 보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니 여러분 양들은 발을 잘못 디디면 추락하든지 떨어지는 돌에 맞든지 아니면 수렁에 빠져 죽든지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저곳이 그렇게 그림처럼 저렇게 푸른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풀을 먹다 보면 그것을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옮겨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솥대가 지나가는데요 그 솥대가 강을 만나요. 그 강에는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 강을 못 건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소대들이 그 양을 목숨을 걸고 건넙니다. 그 강을 건너다가 결국 악어의 밥이 되는 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 그 강을 건너는데 어마어마하게 건넙니다. 이유는 뭐냐? 그 강을 건너야만이 또 다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건너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강이 악어가 도살이 있어도 그걸 건너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양들 치다가 먹일 꼴이 없으면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양들을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험난한 그런 골짜기로 수렁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 도처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협곡과 골짜기와 수렁이 우리를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는 우리를 삼킬 듯한 악어들 같은 그런 원수들도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 각각의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한 우리가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양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면 떨립니다. 떨어질까 빠질까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양들은 그 양손에 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고 있는 목자를 보는 한 양들은 두렵기는 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그 목자 인도를 받으면서 훌륭하게 건너갑니다. 만약에 이 양들이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로 가시덤불로 떨어지더라도 목자에 가진 지팡이는 둥글게 휘어졌습니다. 그림이 나오죠. 둥글게 지팡이가 휘어진 이유는 저 밑에 떨어지는 양들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목자가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또 맹수가 나타나면 또 한 손에 든 막대기로 그 맹수를 양들이 아니라 목자가 물리쳐 주기 때문에
그 목자를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목자들은요, 그냥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일 먼저 산에 가가지고 튼튼한 나무 중에서 신시한 가지를 하나 꺾고 온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자기 체격과 기대에 맞게 잘 자르고 다듬어서 막대기를 만드는데, 그 막대를 가지고 휘두르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 휘어진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건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습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제 책꽂이에는 이소룡의 권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날마다 딱 하나 펴놓고요, 딱 으악 걸어보기도 하고요. 예, 그 순간은 저는 이소룡이었습니다. 예, 정말 발차기를 딱 하고 내려온 순간에 어떤 적에도 무찌를 수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제가 군에 가보니까요, 제가 발차기를 딱 하는 순간에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 그래서 제 발차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지키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한 소리는 지팡이, 한 소리는 막대기를 들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아빠가 보고 그 정도면 되겠다 하면 양 몇 마리를 주면서 네가 키우라 하고 하면서 드디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서 목자의 손에 들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그 목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순간 양들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해주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목자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한복판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 인도하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든 함께 하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도 아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절대 아쉬움이 없게 충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는 내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쉬운 듯 느끼죠? 그러나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내게는 적합하고 가장 충분하고 아실 곳이 없는 인도하심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 서턴은요, 원래 그 사람은 중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에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탐험가로, 교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위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 선교사 맥케이도 그가 바랬던 것은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게 가 있었는데 그는 우간다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간다에 가서 그는 위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 지방의 선교의 꿈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아시아에 있는데 하도 유럽에서 불러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더 크고 놀라운 세계 선교의 길이 유럽에 가니까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가는 길이라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잘못 가는 길로 인도할 분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도 그건 잘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어쩌면 내게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좀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나의 잘못되어 가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고 당당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든 간에 잘 될 때는 갔을 때는 문제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만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이 길로 가더라도 나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길 가라고 했더라도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것이 내게 충분한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봄날을 맞이해서 이제는 좀 꽃길도 가고 싶고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양들을 키우는 목장 대관령도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초원이 탁 펼쳐지는데 양들이 풀을 뜯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넓은 초원에도 나름의 울타리를 다 쳐놨더라고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사람들도 넘어가면 안 좋고 양들도 못 넘어오도록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푸른 풀밭 속에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울타리, 경계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이만큼은 좀 마음껏 인도하라고 펼쳐놓은 울타리처럼 하나님도 푸른 초장을 주었지만 나름의 하나님의 경계를 쳐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울타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그분의 돌보심 아래 그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분이 쳐놓은 그 말씀의 경계 울타리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저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를 그분은 그 울타리를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압니다. 그분은 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쉬어야 될 때, 내가 힘을 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나를 체크해서 지금 너는 쉬어야 될 때다. 너는 지금 힘을 내야 될 때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쉬게 하면 쉬세요. 또 힘을 내게 하면 그때는 힘이 안 나도 힘을 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힘을 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힘내라 그러면 힘을 내십시오. 기가 막히게 나를 체크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아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쉬라면 쉬고 힘을 내면 힘을 내고 그렇게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을 때에 그렇게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또 여전히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마저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돌보심 앞에서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좀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아픈 상처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어도 때로는 외롭더라도 서운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내 인생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